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뭐가 계명이라는 것이냐면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계명이다라는 의미고요. 자, 계명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명령이다.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라는 것인데, 왜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지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게 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 사랑 자체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인간적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사랑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일 뿐이고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던져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냥 통째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기운이나 물질을 던져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고 되어 있지만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통째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물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서 교제할 때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질이 또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란 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전가되는 현상이지 멀리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어떤 기운을 던져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안에서 성령님하고 계속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단절이 되면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랑함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랑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랑이 왜 필수해야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안 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다라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정죄가 되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계명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면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기도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흉내만 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의지하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범법자에게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값없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법으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왜 사랑이 필수여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허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허무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사랑, 이 땅에 속한 사랑, 인간적 사랑은 곧 끝이 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인간적 사랑은 안개처럼 곧 사라집니다라는 거고요.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받아야, 마음에 있어야 영원한 세상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영원한 것이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두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항상 두고 또 묵상하고 그 아가페 사랑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이제 필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그게 참된 유익이고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허무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매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